빠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담아서 입에 대어 줍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딱 입에 봉에다 달아가지고 적셔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입술에 적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저녁에 살펴볼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까지 하면 이제 가상칠언의 말씀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본 이 가상칠언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입술에 신포도주를 적시는 것까지 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졌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일들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구원을 드러내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죠.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에게는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성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지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금서,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으로 정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즘 유대인들 중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데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권유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꼭 금서로 지정되어져 있는 이사야 53장을 펼쳐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대요. 그 권면을 듣고 용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금서로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반복적으로 마태가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든지 아니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든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뭐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등등의 표현을 계속해서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이제 십자가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모든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언제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통해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아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속에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뜻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들으셨어요. 언제나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노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함으로써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 성령에 대한 약속도 이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대로 믿음의 백성들은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님의 약속이죠. 저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선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이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또다시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날 임할 징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날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징조로 보여주신 그 사건들이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복음으로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이 마지막 날 또다시 이 선포를 하실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심판의 예언들을 다 이루셨노라고 주님은 만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이 영광스러운 선포를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져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기도의 삶을 멈춰버리는 그런 깨어있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다가와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도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이것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만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자꾸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하루하루 그 일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헛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노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과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일,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선포하실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선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 선포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 구원의 모든 여정을 다 이루셨노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그 주님의 그 선포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